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며 그 은혜를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그렇게 준비해 가는 것이죠. 개신교에서는 이 사순절보다는 부활절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칭하고, 그 고난주간에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누가복음 본문이 이 사순절하고 맞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누가복음 진행되어 가는 그런 본문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매주일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므로 부활절을 준비해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또 안나스의 집에 들어가 신문당하시고 했던 장면들을 다루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세 번 주님을 부인하며 자신이 힘이 다 빠지는 그런 장면들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산헤드린 공회가 급조되는데 그 급조되는 모임하는 그 텀 동안 또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고 때리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떤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는지 하는 것을 이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제사장 안나스 집에서 신문 당하신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를 급조 모읍니다. 정식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20절에 보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주먹으로 치며 희롱했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4절 65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희롱했는지 하는 것이 나오죠.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자, 눈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굉장히 세게 후려갈깁니다. 네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누가 쳤는지 맞춰봐. 그런 식으로 희롱을 했던 것이죠. 조롱을 했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많은 말로 욕하며 모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지고 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안에서 영적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주먹으로 치며 희롱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할 수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며 하늘 향하여 주먹을 흔듭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 죽음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영적 죽음은 이 희롱하는 군병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영적 죽음이 이 땅 가운데 깊이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겠습니까? 3년 동안 유대 땅, 갈릴리,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 메시지가 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대제사장 가야바 지키는 군병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겠습니까? 그들도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중병 환자도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롱합니다. 진리를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지만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 영적 죽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 영적 죽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당하여 굴복하는 장면을 그들은 생생하게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홍해를 믿음으로 기적같이 마른 땅 건너듯 건넜습니다. 보통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합니다. 그 1세대가 죽고 난 다음 2세대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정복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숭배하고 섬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 때부터 왕정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럴까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조물주보다는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죠. 계몽주의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이 땅에 무속신앙이 사라질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가 됐죠. 21세기 지성인들이 어디를 찾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무당집을 드나듭니다. 최첨단 과학이 집약된 LNG선을 만들어 놓고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돼지머리를 올리고 고사를 지내서 안녕을, 평안을 기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맨하탄의 월스트리트, 거기에 점집들이 호황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성로만 가봐도 타로 점집이 넘쳐납니다. 이 똑똑한 대학 다 나온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그 타로 점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과학으로 정확하게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보여줬지만 그러나 길을 쓰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무당집에 가면 같이 무당한테 인생을 물음을 물었지 하나님께는 기필코 기어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진리를 찾지도 않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모습은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죠. 주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모두 다 녹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그 메시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권세 있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자기의 영적인 문제들을 진단받았습니다. 또 일으키시는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오늘 말씀들 몇 장 넘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곧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더 이상 표적과 기사가 없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소리칩니다. 선지자 너도 해보라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인정해 주겠다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욕하고 희롱한 것이죠.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진리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 자리에 와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진리에 여전히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는 그 진리가 나의 관심을 끌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알고 싶어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 이건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났고 그때서야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지금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어느 순간 복음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진리에 관심이 가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본인이 영적으로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무관심하다면 여전히 진리에 무관심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십자가 그 은혜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시면 영적으로 사신 분들은 내가 깨달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산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십시오. 그리고는 산 사람답게 신자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산에 드는 공회가 예수님을 심문했습니다. 66절부터 67절에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 아니냐. 왜 이런 말씀하셨죠?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알고 싶어서 내가 그리스도냐 묻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답해도 너희 믿지 않을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 무리가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것은요, 죽이려고 증거를 짜 맞추려고 묻는 것입니다. 이들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증거 짜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재판을 열었다 하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급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집행권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증거를 짜 맞추고 재판을 했다는 형식적인 것을 갖추고 급조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들도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저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내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내 뱃속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지금 당장 나를 배부르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부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이었습니다. 진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영적 죽음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죠. 진리에 관심 없고 지금 내 후주머니에 들어오는 돈과 나를 그렇듯하게 만드는 권력에 관심이 가는 것은 영적 죽음의 증상입니다. 이들이 이 권력과 부를 어디서 누렸을까요? 어디서 이런 권력과 부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성전 장사에서 이 권력과 부를 얻었습니다. 성전에서 짐승 파는 사람들, 또 성전 헌금 바칠 수 있도록 환정사능들, 이방인의 뜰에다 다 자리 주고 거기서 들어오는 상납금 받아서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웠던 것입니다. 6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 우리가 율법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어야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되어 있죠. 로마 제국이 이들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기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가문 자체가 독점이 돼 버렸어요. 이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예수님은 안나스 그 집에서 시문을 당하셨죠.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가야바 전에는 안나스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역임했어요. 이 가문 자체가 자자손손 이 성전 장사를 통해서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누려왔던 가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런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못 믿어요. 권력과 황금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준 성전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인물이 한 분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면 이방인 뜰에 있는 그 환정산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그 짐승 파는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다 흩어버리시고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어디다 이런 걸 가지고 왔느냐고 성전 정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문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까신 거예요. 자전소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 다 흩어버리시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죽여야겠다. 진리에 별 관심 없습니다. 지금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에 관심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방해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든지 하나님이시든지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68절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얼마나 차고 넘치느냐고 내가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이 마음이 이미 굳은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진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증거는요, 차고 넘쳤어요. 그가 일으키시는 이적만 봐도 차고 넘쳤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더 이 부분은 더 한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진리의 마음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복음의 마음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피가 끓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예배가 나옵니다. 이건 말씀 예배거든요. 왜 말씀을 들으러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일 나오십니까? 진리의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말씀을 빼버리고 그냥 1시간 찬양하는 걸로만 채운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항의하실 거예요. 이게 뭔 예배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진리의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말씀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미래포럼에서 하는 목회학 교육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4천만 원을 들여서 전국에 있는 교회에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제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설문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반드시 제공해야 될 것, 해야 될 것, 2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요, 성경 공부를 하게 해달라. 2번째는 기도회를 열어달라.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말씀을 달라는 것이죠. 진리를 달라고 우리에게. 유치부 애들이 뭘 알아요, 얘들이? 그런데 말씀 공부하고 싶어. 영적으로 산 사람들은요, 진리의 배가 고픕니다. 진리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성도님들, 진리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진리의 피가 끓어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권력과 권세를,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성취시킬까? 이런 것에 배가 고프신 분들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든지 영적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산 사람은 진리의 배가 고파요. 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왠지 찝찝해서 예배 참여합니다. 왠지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다가는 큰 사고 나든지 크게 한 대 얻어 터질 것 같아서.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간증하실 때 보면 예배 땡땡이 치고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다 부서지고 사경 헤맸다가 회개하고 전도왕 되고 목사 되고, 그런 간증 들으면 겁이 덜컥 나가지고, 아이고 나도 예배 땡땡이 치고 돌아다니면 다 교통사고 나든지 이렇게 죽겠다 싶어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내가 빨리 가야지, 이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도 진리에 별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든지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산 사람들은 영적으로 산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셋째,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메시아가 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가 이 말씀을 듣고는 얼큰이 됐다, 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묻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묻죠. 주님이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더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미 그가 얘기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주장했다. 신성모독이다. 이 제목으로 딱 잡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은 사형입니다. 이제 죽일 근거를 찾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진리에 별 관심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메시아든지 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말하는 바로 그다. 나는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장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여기서 재판받고 있는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런 고초를 당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알고 믿고 계십니까?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요, 기독교는 종교 활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신화나 혹은 우리의 심리에,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는 심리 안정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기초한 종교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실제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3년을 사셨고 공생애를,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숙고해 보지 않고 왜 이 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심리 안정제밖에 안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주는 정도, 혹은 참되고 바르게 살라고 말하는 윤리 교육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은 믿어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게 만들지 못해요.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주님의 순환, 고난에 관한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나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차고 넘치도록 보여주셨지만 상관없이 십자가에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영적 죽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내 뱃속에 들어오는 것,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와 같은 영적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시고 진리를 더 알고자 애를 쓰는 진리의 피가 끓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